들수록 점점점 쇠락해 갑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이 청년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피로가 금방 풀렸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무리하거나 한 번 쌓인 피로를 푸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예전에는 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들이 요즘에는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튼튼해서 아무리 오래 걸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기온이 조금만 바뀌어도 몸이 반응합니다. 육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부딪혀오는 이 문제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많은 이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고, 또 오랫동안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느라 사람들 간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 그리고 날마다 다가오는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될 때 느끼는 두려움은 아마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앞으로 닥칠 십자가 고난과 또 당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실 것이라는 그런 예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화려한 영광과는 거리가 먼 고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제자들을 근심하고 또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근심과 이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거로 하신 내용을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떠나셔서 이 자신들끼리 남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보혜사, 곧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제자들과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26절을 보면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라고 하면 왠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이것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곁에 서서 권면하거나 격려해주는 자를 뜻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고대 법정에서 이 피고의 옆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고의 옆에서 이 사람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변호인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이로 피고의 옆에서 이 사람을 대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불렀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분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보혜사를 앞으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특히 성령님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도록 권면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냥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저희들이 전도 현장이나 아니면 어느 누군가와 상담하다 보면 평소에 기억하지 못했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강해지도록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져서 홀로 외로울 때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탄의 유혹이나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한 소리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약점,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너의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인격을 가진 대리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어떤 기계적으로 다른 것들은 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진 존재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또 주일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느껴요.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역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생활 속에서도 참으로 따뜻하고 배려가 많으신 분, 정말 예수님은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또한 인격적인 분인 줄 믿습니다. 네,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 또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느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서움이 많은 어린아이도 부모가 곁에 있으면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도였어요. 어떤 산모가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생후 27일 된 아기도 산모가 걸린 그 코로나에 전염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전염된 아기에게 있는 그 바이러스의 양이 이 산모의 바이러스의 양보다 100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27일밖에 안 된 아기이기 때문에 약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산모는 이 아기에게 약은 먹일 수 없지만 자신이 줄 수 있는 이 모유를 수유하면서 기도하며 열심히 돌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기가 완치되었다는 거예요. 완치되었다. 그것이 뉴스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유로 수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염된 아기를 돌보는 이 산모의 뜨거운 열정, 그 사랑이 이 아기를 낫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아기를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뜨겁게 돌보는 산모와 같은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소유하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물질의 넉넉함이나 아니면 건강, 아니면 성공, 이런 것들이 아마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은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전능자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얻는 고요함과 안전함,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약속했어요. 그렇죠? 이제 다음 달이면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제약회사에서는 서둘러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개발된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당신이 누리고 있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왜 이게 놀랍냐면 여러분, 주님은 이제 내일 당장 무엇을 지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런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데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지금 앞두고 있지만 나는 지금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이루고 계신 이 평안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참으로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는 거예요. 평안. 어떻게 보면 이 평안은 최고의 은혜와 신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인사예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돼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성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 이 아멘. 감사의 기도는 뭐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뒷북 감사가 아니라 앞북 감사예요. 아멘.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리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가진 자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서 자신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특히 요즘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29절에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이 1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19절 1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해 주셨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신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루어진 내용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현상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갑자기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 그분은 나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예요. 나의 어떤 산모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안심하고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냥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큰 차이는 뭐냐? 우리는 알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고 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당하면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예요. 그런데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뭐냐? 믿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미래를 바라본다는 자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분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시카고에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법학대와 의대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신학교의 이사며 운영위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가 섬기는 교회의 집사와 또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주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1871년에 시카고에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하여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대화재가 있던 그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전염성이 있는 어떤 피부병으로 죽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스태포드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인과 또 4명의 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874년에 아내와 또 4딸을 데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있는데 이제 배가 출발하기 직전에 스패포드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만 배에서 내리고 아내와 4명의 딸만 유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일주일 후에 이 배가 그만 새벽에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객선에 타고 있던 226명이 다 배에 탄 채로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스패포드의 딸들은 다 같이 죽게 돼요. 근데 9일 후에 이제 극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와 그 아내만 살았다는 그 정보가 스패포드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스패포드는 배를 타고 그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 가운데 선장이 이제 이 대서양의 한 보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곳이 당신의 딸이 배와 함께 침몰당한 그 장소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던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갑자기 이 견딜 수 없는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물속에 잠들어 있는 그 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서실로 돌아와서 그 아픔과 슬픔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저러다가 스패포드가 쓰러지는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배반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일까?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It is well with my soul. God will be done. 그렇게 고백하며 아침이 되자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이제 아내를 데리고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서 자신의 친구 이 블리스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당했던 이 아픔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고백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들은 그 블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작곡을 하였는데 그 곡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같이 한번 스패포드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히 복음은 고난이 와도 평강을 잃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피포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확신하는 자에게 동일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영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스패포드와 같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영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는 이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삶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평화 아버지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보내주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명예를 얻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진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축복의 기도를 가운데 주님의 신으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가는 길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좀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닮을 수 없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원합니다. 주님 원하는 마음을 전해주시옵시고 정말 마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원할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만 사는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옆에 있는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산에서 일어나실까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주님의 소망 주의 소망을 내게 주노라.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이 평안을 세상에 전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떡과 주를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